11조를 하고 나면 이번 달 생활비가 왠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 불편해요. 믿음이 부족한 걸까? 그래도 어떻게든 10%는 채워야 하나? 카드값도 남아있고 갚아야 할 빚도 있는데 11조부터 떼어놓아야 할까요? 혹시 내가 불안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또 11조를 세전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세후로 해야 할지 반드시 10%를 내야 하는지 또 상황이 어려워도 계속 해야 하는지 정답을 찾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복잡해져요. 오늘은 11조를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왜 11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크리스천의 진짜 돈 공부 셀라인사이트입니다. 먼저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왜 11조를 하지 않았을 때 마음이 불편할까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감사해서 드리지 못한 게 아쉬운 걸까요? 아니면 드리지 않으면 왠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불안한 걸까요? 겉으로는 같은 11조를 드려도 마음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감사해서 드리고 다른 사람은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피하려고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11조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내는 게 아니에요. 이번 달에 11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줄이시는 것도 아니고요. 요한일서 4장 19절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해요. 우리가 먼저 잘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랑이 우리의 감사와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나는 지금 감사해서 드리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지 않았을 때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 두려워서 드리려고 하는지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11조의 출발점이에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11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 질문의 관점을 조금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11조를 해야 하나, 하지 않아도 되나를 묻기보다 나는 내게 들어온 돈을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우리는 수입이 생기면 여러 곳에 돈을 배정해요. 월세나 대출금, 카드값, 생활비, 저축은 먼저 떼어놓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억하고 또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흘려보내는 목도 미리 정해놓고 있나요? 말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돈을 관리할 때는 어떤가요? 11조는 감사라는 내 마음을 실제로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끌려가듯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하고 또 받은 것을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고 흘려보낼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아마 이 질문이 가장 현실적일 거예요.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11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현재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보는 게 먼저예요. 기본적인 생활비가 얼마인지, 가족을 돌보기 위해 꼭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매달 반드시 갚아야 하는 채무가 얼마인지 적어보세요. 11조를 들인 뒤에 생활비가 부족해져서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빚을 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숫자를 맞추기 위해 가족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거나 빚을 더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내 상황에서 가능한 작은 금액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빚이 줄거나 수입이 늘어날 때 그 금액을 다시 점검해보세요.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 안에서도 감사와 나눔의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더라도 그 결정에는 분명한 이유와 기준이 있어야 해요. 남으면 드리겠다가 아니라 현재 책임을 다하면서도 감사의 몫을 구별하겠다 정하는 거예요. 11조는 말 그대로 10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는 오랫동안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어요. 기준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때그때 남는 돈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입이 생겼을 때 일정한 몫을 먼저 구별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숫자만 맞추는 것이 목적이 되면 11조의 의미를 마음보다 계산해서 찾게 돼요. 10%를 드리면서도 아깝게 느끼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 드릴 수도 있어요.
반대로 지금은 1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현재 나의 상황 안에서 감사와 책임을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현재 10%를 평안하고 기쁘게 지속할 수 있다면 그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면 됩니다.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보다 더 드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10%를 드린 뒤에 기본적인 생활이 무너지거나 부족한 생활비를 다시 카드와 대출로 채워야 한다면 현재의 상황을 정직하게 다시 살펴봐야 해요. 지금 가능한 금액이나 비율로 시작하고 재정적 상황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을 다시 바꿀 수도 있어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직장인은 세전급여와 통장에 들어오는 세후급여 중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고민해요. 사업자는 매출 전체에서 드려야 하는지,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로 남은 소득에서 드려야 하는지 고민하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정답은 없어요. 직장인이라면 세전이나 세후 중 하나를 자신의 기준으로 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어느 쪽이 더 맞는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준을 세우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는 매출 전체를 개인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처럼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실제로 나에게 남은 소득을 구별해서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세전과 세후 중 정답 하나를 찾으려고 할수록 11조는 감사의 표현보다 계산 문제가 돼버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내 상황 안에서 지속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내 마음대로 바꾸지 않는 기준,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질문을 살펴봤어요. 정리하면 10%는 재정의 질서를 세워주는 분명하고 유익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숫자를 맞추는 일만큼 중요한 건 내 마음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피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11조 X부터 계산하기 전에 이 4가지 질문에 먼저 답해보세요. 첫째, 나는 사랑받기 위해 드리려고 하나요? 아니면 이미 받은 사랑이 감사해서 드리려고 하나요? 둘째,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내 결정을 끌고 가고 있지는 않나요? 세 번째, 나는 현재의 수입과 지출, 빚, 생활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넷째, 지금 내가 감사와 평안으로 지속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나에게 맞는 금액이나 비율을 정한 뒤에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드립니다. 재정 상황이 달라지면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다시 점검해도 됩니다. 11조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복잡했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 내 마음과 상황을 차분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무리하지도 않고 아무 기준 없이 계속 미루지도 않으면서 지금 내 자리에서 감사와 평안으로 지속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보세요. 다음 콘텐츠에서도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 위한 내용들을 담아볼게요. 감사합니다.